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미혹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세 가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죄요, 두 번째가 의며, 세 번째는 세상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죄에 대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한 것,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복음의 근원 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대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 말하기를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마음에 품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는 그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마귀 권세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는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말하기를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회개함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므로 이미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그 심판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느냐? 예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사단 권세가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그 몸과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미혹하여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뭘 깨닫게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미 심판받을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이라는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뭐에 홀렸다고 그러잖아요. 홀려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그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미혹해버리면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도 미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신앙에 미혹 들어가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미혹에 닿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일 아닙니까? 죄에 대한 것도 대수롭게 보지 않고 넘어가는 그 미혹된 삶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혹에 대한 것을 좀 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혹된 삶에 있다면 그것을 좀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미혹에 대한 것,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서길 원하고 이기고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미혹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담에 대한 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통화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한 가지 길을 더 여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주고 네가 누릴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가운데 딱 놔두시면서 하는 말이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가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뭘 하게 되느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무엇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능력은 없습니다.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그를 돌보고 지시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에덴을 다스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판단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판단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너가 감당하지 못하니 이것은 누구의 몫이라? 하나님의 몫이라.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인 것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성경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은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판단할 능력도 없고 너희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은 누가 생명나무를 지으시고 그 모든 걸 돌보신 건 누구의 몫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장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동산 중앙에 보면 선악과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옆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는 무슨 일 하지 말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나에게 맡기고 절대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누가 등장하셨냐? 마귀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미혹하여 찾아오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먼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미혹의 길을 연 겁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옆에 있습니다. 중간에 선악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혹한 그 이야기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에 뭐가 될 수 있다. 너는 청지기와 종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신다. 그러니 먹으라. 죽지 않는다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벗어나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고 나서 성경에는 영이 죽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결국은 이 불법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렸던 권세를 누구에게 뺏겼느냐? 마귀 사단에게 빼앗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혹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함에 있어서 그 열매를 스스로 책임지고 거둬들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미혹의 길을 통하여 파멸의 길로 간 것이 바로 아담의 이야기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뭔가 될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파멸과 죽이는 길로 갑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진리에 대한 길을 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원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불법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한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 죄악의 것을 지어버리고 청산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다른 길을 거셨습니다. 그런 뭐라 그랬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그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공생에도 사역하기 전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들어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줄이셨던 걸 한 마귀, 그 마귀는 어떡합니까? 아담에게 했던 방법 똑같이 그에게 따라왔습니다. 그러고 마귀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병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대목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가 주권을 가진 사람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네가 지금 줄이고 배고픈 것 안다.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러면 그 줄인 것이 멈춰지지 않겠냐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그가 결정한 건 뭐냐?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셨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마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세상의 선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하신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선이 어디 있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판단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자 미혹의 길에 넘어가지 않자 사단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어떻게 모셨느냐? 높은 성전 꼭대기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방에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라. 그렇게 유혹하여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성전에 뛰어내려. 그러면 다치지 않을 거야.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는 것, 그 뛰어내리는 곳에서 천사들이 잡아주는 것, 그 형상을 봤을 때 많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보낸 것을 확인할 것이고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너는 추앙받아서 높아질 거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하시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에 마귀 하는 말에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이라 인용하여 나이를 유혹하고 미혹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곳에 성전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원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했을 뿐이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한 것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고 그에게 경고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분다고 할 때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 그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높은 산으로 들어가 천하 만국을 보여줬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청지기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되냐? 빼앗겼고 그 권세를 누가 빼앗아갔느냐? 마귀 권세가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종노릇하며 말하기를 내가 널 줄 수 있다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눌렀던 것이 바로 마귀 권세였습니다. 그 마귀 권세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해라. 그런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라. 세상이 모르는 걸 보게 할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한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귀 영화를 너에게 더 줄 것이고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널 누리게 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할 것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자랑에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마귀 권세가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이 반하고 미혹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에도 아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권리를 준 것뿐이지 권세를 준 것이지 그것을 빼앗긴 것뿐이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말합니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인 그분께서 피조물인 사단에 대해서 무릎 꿇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너질 일이 없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에 대한 악목의 정욕 그걸 택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가 누구인 것과 그리고 마귀에 대한 모든 권세의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의 모든 권세, 아담의 범죄로 되었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십자가 달리시면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를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청산한 주님께서 마귀의 종로로 됐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법으로 마귀가 아담의 권세를 빼앗을 것처럼 불법을 행한 아담을 향하여 그것을 빼앗았을 때 이제는 마귀가 불법을 행함으로 오히려 마귀가 갖고 있던 그 권세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죄를 청산하셨고 이것을 믿으면 너희는 진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것이며 성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져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연히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괴롭힐 수도 없고 어떻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바꿨습니다. 누구에게로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로 그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이젠 예수님을 미혹해도 안 된다.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끊임없이 미혹해야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미혹을 통하여 믿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정신없이 혼미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느냐? 바로 탐욕이란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 압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가려집니다. 귀가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면 이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눈을 감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우깁니다. 이것이 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자신을 생각하여 오히려 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면 파멸의 길로 가는데 나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여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무너집니다. 환경도 무너집니다. 삶도 무너집니다. 미혹에 넘어갔을 때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내 욕심은 내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욕심을 통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돌아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바로 어느 마을에 한 고을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과 권력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이 매일마다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내 인생 너무 잘 살았다. 나는 부유하다.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겠느냐. 많은 이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는 세속주의에 나갔습니다. 자기는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자신을 착각하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는 영원토록 우리 가정이 축복을 이렇게 받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살던 집안 문 앞에 거지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것은 이 거지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 부자의 그 문 앞에서 버려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봄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나사로의 모습은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네 세상이 바뀌느냐? 세상 안 바뀐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세상을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봤을 때 나사로를 봤을 때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봤을 겁니다. 자신은 인생의 성공자고 나사로를 봤을 때 나사로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게으르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나사로를 내팽개친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오히려 이것을 즐겼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 너는 실패한 사람. 성경에 보기에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라고 혼자 착각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나사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가 게으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자 문 앞에 그렇게 부스러기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깊이 보면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몸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이 어떤지요. 바로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문 앞에 버려졌다. 헌데라는 것은 이 상처 투성이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종기가 났든지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걸 말하고,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라고 그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 앞에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움직일 수 있었으면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것이고 몸은 아플 것이고 상처는 투성이 된 것이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 부자의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주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인생에 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영원하고 인생의 승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나사로는 늘 매상가대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매상건대 주님 내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속히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사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떡떡거립니다. 배는 부르고 등은 따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해 돌보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냥 가난한 자, 그리고 또한 불쌍한 자 보면서도 무엇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기 만족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미혹의 영에 붙잡힌 것이 확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서는 무능한 자, 실패한 인생, 자신은 부유한 자, 승리한 인생, 그 착각을 향해서 비교하면서 만족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부자는 평생 오래 살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죽습니다. 세상은 이 나사로를 향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부자가 죽었을 때는 많은 행렬이 뭉쳤으며 장례식장에 꽃들이 가득했으며 오히려 그가 하는 죽음 행렬에 대해서 많이들이 위로하며 이야기하며 부자의 가족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승리자의 길은 이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인생의 승리자가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배불렀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영원한 듯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은 언젠가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미혹계에 산다는 것은 왜 욕심을 갖고 삽니까? 왜 무엇을 취하려고 합니까?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일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그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그럼 없는가요? 천국 있으면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거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기도편지라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미혹된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오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 이것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에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결해 주고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미혹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 그 가운데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수월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지금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미혹돼서 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다 떨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들만큼은 살려주기 원합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고 못하고 홀려가지고 미혹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내가 많은 선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선포들을 얘기하고 선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은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들
나사로의 말을 믿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이 거지 나사로 똑같은 이름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영광 돌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칭송하고 호산나 찬양하며 예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죽을까 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끊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은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 할지라도 미혹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듣습니다. 나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억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미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인지 미혹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 볼까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미혹돼가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기복 아닙니다. 물질의 복, 물권, 여권, 이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하신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 기복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것은 반대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의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의 자에 대해서는 국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물질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한다고요? 미혹을 택하면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흐트러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뭘 택한다고요? 진리를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미혹이라는 것, 이 땅에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내가 지금 미혹당한다는 것도 내가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 모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정말 뜨겁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율법주의요, 쾌락주의요, 잘못된 신앙관에 미혹되어서 눈이 가려져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멸망의 문은 이처럼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헛수고요,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멸망의 길, 거짓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것을
경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소반에 얘기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셔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제자들은 미혹에 넘어지기 너무나 쉬웠습니다. 무너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무엇이 되느냐?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미혹돼서 흔들리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네 라고 끌려가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그 마음의 복음의核심을 굳건하게 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정치적으로는 좌파 우파라고 얘기합니다. 좌파의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또 맞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얘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할 때는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마음문도 닫습니다. 그 말이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나타나도 무엇을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미혹된 겁니다. 미혹되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한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양심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나라를 깨닫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묵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하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다. 우리가 장례를 장례로 치르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고 죽음 후에 일이 무엇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혹은 왜 들어간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을 띠는 것 때문에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은요 하루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전쟁의 소리가 전쟁의 소리 끝나지 않습니다. 지진이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벌써 1700회 한 지역에 이렇게 울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지진의 소리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냐? 불덩어리 같습니다. 지금 파주는 지난주에 40도가 넘었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이루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미혹되어서 지금 이 형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급급하여 나아가겠습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도 이 탐심 때문이라. 더 나아가 가룟 유다도 탐심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탐심은 성경에 말하기를 골로새서 말하기를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 뭐라고 하느냐? 욕심이 잉태한즉 몰랐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미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땅에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미혹당에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진리 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살아남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것을 죄책한 것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죄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기름 준비한 5처녀가 돼야지,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미혹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뿐만 아니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비유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는 초등학생처럼 땅 따먹기 할 때는 손이 커야 됩니다. 발도 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땅 따먹기를 하다가 점심시간 종이 땡 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있던 애, 땅 조금 가진 애가 그냥 그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제 가야지. 들어가야지 하고 교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종소리가 울릴 때는 이 땅에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빈손으로 온 몸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일수록 전력을 다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미혹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며 성령과 동행하여 미혹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